마태복음 24장, 오늘은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혼돈과 혼란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오직 거룩한 것들만 보이고 만져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영적인 혼란들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들, 기도하고자 할 때 자꾸 세상의 생각들,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 마지막 때는 영적 혼란이 일어나겠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땅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면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성이 약해지리라. 가족이 또 친구가 이웃이 성도들이 반목하는 일이 있겠다. 배신하는 일이 있겠다. 또 자연재해가 나타나겠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믿을수록 핍박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어제 주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우주적인 재난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재물 얻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내려오고, 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의 밭과 이 땅의 재물 때문에 다시금 내려오는 일 만들지 말아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진하라.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뒤로 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나의 예배 생활과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것이 어제까지 나눈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환난에 대하여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하실 때에는 항상 염두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날을 알고 있다면, 그 날을 내가 받아놓고 그 날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평안함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평안함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제 점점 카운트다운, 하루씩 까먹어서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초조함으로 불안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있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이 있어요. 주님 부름 받는 날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날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날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깨어 있어라. 마치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5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또 하나는 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재난과 혼란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강하게 나타나리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동기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예수님은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 누가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혼란의 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정말 사랑이 메말랐을 때에 진짜 사랑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갈 때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돼요. 여러분 목마를 때에 이것저것 다 마셔보지만, 사이다도 마셔보고 콜라도 마셔보고 여러 가지 음료수를 마셔보지만,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확실하거든요. 이것저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수를 마시면 영적인 갈증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또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너희들 진짜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의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호열자,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다 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지도 못하고 전염병에 옮을까봐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이렇게 장례 치러드리고 그 가정 위로하고, 그 남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지지도 않는 시신 만지면서 이렇게 장례를 다 치러줍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 가족보다 친구나 친척보다도 더 진짜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가짜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런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혼란의 때에는, 특별히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힘들 때에는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에 가짜들이 등장하여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어느 곳이나 전쟁 이후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전쟁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6.25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여러분 전도관 아시죠? 박대선 장로, 전도관도 등장했고요. 통일교도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에
표현할 때에는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데 그 영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복음과 구원의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근데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전도관 교회 다니고 신앙촌 재산 다 팔고 가족 버리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구원 받은 사람으로 구원 공동체 안에 살겠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추세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절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구도자처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내가 영을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능력 받았어, 은사 받았어, 그렇게 말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하여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신경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적 전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말아라.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에 온 나이 많은 그런 어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많다 해도 저는 20대고 그분은 30대인데 그분은 통일교에 심취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서 신학교에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왜 통일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비슷한 또래의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 통일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통일교로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문선명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하얀 마치 하와이에 가면은 꽃다발 이렇게 목걸이 주듯이 자기에게 안겨주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피식 웃었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딨나, 그 꿈이 말이 되는가. 근데 본인이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꿈을 꾸는데 정말 자기도 이렇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는 왜 정신이 없었는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통일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거기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씩 눈에서 꺼풀이 벗어지듯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돼서 자기는 몇 년 만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역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잘못된 기적도 거기에서 나타나고요,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 기적과 신비한 체험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진짜 기독교, 이것이 진짜 참된 종교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진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짜 그리스도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변론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심취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은요, 길에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등장한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기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기 표적도 나타내고 기적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야기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그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를 보여주며, 기적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가? 복음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 일들이, 혼란들이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약해지는가?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자꾸 흔들리고 자꾸 약해지니까 미혹하는 일들이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이 끊을 수가 있으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빼앗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게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여기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춘천에 임하셨는데 저기 원주에는 어떻게 가시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만나주시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시체거든요. 동물의 시체거든요.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독수리들, 이단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넘보지 못하리라. 기웃거리지 못하리라. 반드시 말씀과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여러분, 티벳의 장례 문화는, 중국 티벳의 장례 문화는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세 조자 써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르신들이 죽으면 허리를 꺾어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시체를 이렇게 잘라놓죠. 그럼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깨끗하게 치워 먹습니다. 그럼 그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시체를 먹고 새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돌아가신 어르신도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문화거든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어떤 부족의 문화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체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체에는요, 독수리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고 키 크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기웃거리다가도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자꾸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 이단 세력들이 모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